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특별히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가까운 분한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목회자들은 잘 모르는데 수요일 날 일과 다 마치고서 빠듯하게 저녁 먹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렇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눈 마주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손 들면서 인사할까요? 멀리 앉으신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습니다. 인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서 고꾸라졌을 때, 그때 먼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방향을 바꿨다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찬양 중에 충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찬양 중에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감성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에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주로 이제 거룩한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배도 예배지만 기도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겁게 성령을 요청하고 외치고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보고 홀로 기도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설교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많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예배 후에 학교 다닐 때는 그 도서관 앞에 있는 벤치나 새벽기도 후에 어떤 나무 밑이나 이런 데에서 혼자 괜히 책 보다가 울다가 글 쓰다가 계속 그런 식의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주로 한적한 곳,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해서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뜨거운 곳,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많이 받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일상과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모인 것도 삶의 자리에 있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왕 구별된 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과 구별되면은 충만함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그게 수련회든 혼자 있는 시간이든. 그런데 왜 일상 속에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게 좀 어려울까요? 솔직히 하루를 살다 보면,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게에서 살다 보면 성령의 충만은 고사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한 가지도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로 바쁜 일이 많거나 사람한테 휘둘리거나 감정에 휘둘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그저 게으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 진행하는 관성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3년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할 예수님처럼 바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상대하기 어려워도 예수님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가오는 사람과 음모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정에 휘둘릴 때가 많았었어도 예수님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시잖아요. 그분 자체가 또 성령이시기도 한데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시니 가능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구하고 집중할 때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쉽게 함부로 안 알려드리는 거 아닌데 정말 저도 보통 오늘 왜 이렇게 말씀 본문이 시험 받았다 하면은 말씀으로 이기셨다 보통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시험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받기 전에 뭘 하셨기에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일상 가운데서도 충만한 성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쁘고 어려운 일을 겪기 전에 한적한 시간을 찾아서 충만함을 먼저 입고 유지하고 나서 일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공생애 전에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 중에는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충만한 상태로 그 하루를 살아갔고 제자들을 대하셨고 상황을 판단하셨어요. 뜨겁게 기도하고 충만하게 성령에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집 앞에 밤새도록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아침에 그들을 고쳐주기보다 다른 마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러 가자 성령에 의지하여 판단을 하시고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소진되거나 번아웃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한 채로 일상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일 때가 많죠. 시험을 마주하고 혹은 내 욕심을 부리다가 뭐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처음부터 성령 안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그랬다면 쉬웠을 텐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으면 적은 일밖에 섬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오늘 말씀처럼 처음 시간을 그게 무슨 사역이든 하루의 일과이든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충만한 채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충만합시다. 좀 부담스럽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새벽에 봅시다. 다시 한번 새벽에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한국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시 할게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탁월한 은혜의 통로이고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도전 주실 때 한번 잘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막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꼭 와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방학합니다. 새벽 기도의 기쁨을 알려주실 때가 딱 됐습니다. 좋은 거 나만 먹지 말고 자녀들한테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애들이 좋아할까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딱 집에 가셔서 손주들한테 자녀들한테 얘야 방학 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쭉 나오면 핸드폰 바꿔줄게. 애들이 아침에 눈을 찌그러져서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도 토라에다가 그 율법서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할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송을 시킵니다.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새벽 기도 가는 건 좋은 일이구나. 나한테 유익이 있구나. 이거를 선물로 깨닫고 나중에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하질 않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면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새벽 기도라는 기도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 안에 함께 교회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새벽에 풍성함과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오실 거죠? 시작. 네, 그렇습니다. 더 하면은 좀 이제 무리인 것 같고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성령이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 잠깐 여기까지.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합니까? 능력이 나타나겠죠. 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더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올라오게 하더라,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더라, 그럴 줄 알았는데, 자, 성령에 이끌리시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나와요. 저는 이 말씀 천천히 묵상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마귀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충만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까요?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험 가운데에 무너진 경험이 많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걸음입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봐, 이렇게 하면 돼라고.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승부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먼저 나오는 이 광야의 40일은 아시다시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출애굽 백성들이 당했던 겪었던 시험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광야의 40일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실패하였던 길을 똑같이 뚜벅뚜벅 걸으시면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했던 실패의 기억들을 꺼내기를 원합니다. 너 그때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들,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또 원망스러운 실수들,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이 뼈아픈 손해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때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동생이랑 그 9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얘가 초등학생이라 교사이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잘못하면 굉장히 뭐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게임 계정을 사기를 당해서 이 친구가 이제 와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때가 6학년 때였나 중1 때였나 그랬는데 6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더 어렸었나? 하여튼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는 놈을 때렸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 게임에 매여가지고 막 사기 당했다고 울고 있는 그것에 자기가 할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한 대 세게 올려쳤습니다. 그 게임 당장 지우라고 눈앞에서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안합니다. 그 동생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등치도 큰 형님이 그렇게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막 속상했는데 얻어맞기까지 하고 욕까지 먹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그 동생이 군대 갈 때쯤에 제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아서 이런 실패를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때부터 동생이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친밀감을 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참 많이 가까워졌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준비를 하면서 20여 년 전에 그 일을 직접 사과하질 않았다는 걸 아까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날 계획을 세웠고, 만나면 사과하려고 합니다. 강릉 가서. 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는 순종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일단 안 때리셨겠죠, 그렇죠? 사과할 일 안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닮고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시는 모습을 잘 보면 그 모습조차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작.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본인이 40일을 정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려서 사막을 다니다 보니까 40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권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생의 3년 동안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면 3년 중에 40일은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렇게 쓰겠습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도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고 뭐가 중요한지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그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끌리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것이 먼저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잘 되는 일일 것이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투자에 대한 계획, 창업에 대한 계획, 이직에 대한 계획, 어떤 계획들 많으십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그 일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을 것이고 그래야 승리할 것입니다. 뭔가 많은 돈이 모였을 때, 뭔가 많은 시간이 집약돼야 되고 많은 노력들이 들어갈 때 우린 거기 집중하죠. 사탄도 집중합니다. 저놈 저거 망하면 신앙 떨어질 거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하나, 성령이 충만한 채로 처음부터 기획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모으고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조금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계속 순서를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해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계획한 것은 무조건 꼭 해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춘천중앙교회 분들은 저를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으로 더 많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교육기관이랑 같이 하면 쫙쫙하고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제 뜻대로 일이 안 되거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짜증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참 많이 취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정말 무단히 애를 씁니다. 공무원 시험을 코앞에 두고 이제 학원에서 중요한 강의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를 하기 전입니다. 목회하라고 계속 얘기를 한 대여섯 명을 통해서 계속 주셨는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집이 아버님이 뭘 이렇게 좀 실수를 하셔가지고 저보고 집안을 이렇게 세우라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장사를 못하니까 공무원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공무원 하겠다고. 그래서 장남의 장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떻게 책임감 있게 그걸 하려고 하는데 시험이 코앞이었고 공부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강의를 들었고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춘천시에 있는 예스컴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도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연합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제 모교인 강원고등학교 생명의 소리 기독동아리 친구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해서 간사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 드럼을 좀 쳐줄 수 있으세요? 왜 그래? 그랬더니 치기로 한 아이가 이제 내일 모레가 행사인데 2주 전에 잠수를 탔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간사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 날짜에 이제 학원에서 아주 중요한 강의가 있었을 때라서. 이럴 때 방법은 뭘까요?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책임질 테니, 공무원 시험 내가 책임질 테니, 되게 달콤했어요. 공무원 시험 내가 책임질 테니 너 아이들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강의를 듣지 못해서 정말 큰 손해였지만 청소년 사역은 이 치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공감하고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JDM 회관에서 하는 찬양 컨퍼런스였어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됐습니다. 미치겠더라고요. 하루를 빼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더 빼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다 준비가 돼서 옷도 갖춰 입고 우리 차례가 돼서 딱 그 앞에 서는데 잠수 탔던 그 자식이 나타난 거예요. 스틱을 들고. 아이들이 해맑게 간사님 안 하셔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할게요. 감사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컨퍼런스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애들을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정말 저는 씁쓸하게 진짜 가방을 딱 메고서 드럼 가방을 딱 메고서 집에 걸어오면서 괜히 관련도 없는 JDM 대표 간사님이 저랑 친하신데 전화해가지고 그거 왜 컨퍼런스를 그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따지기도 하고 그분도 청소년 생각하셔서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맞아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중요한 건 어른이 중요하죠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을 너무 힘들게 그 이미 시간이 그 저녁 때 하잖아요. 다 날렸어요. 그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공무원 시험 보는 날 이제 경기도에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춘천에서 가야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딱 하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면접도 아닌데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날따라 나의 모든 세속의 때를 버리리라 면도를 하려고 탁 하는데 면도기를 놓쳤습니다. 일회용 면도기인데 세탁기 뒤로 들어가서 잡히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탁기가 육중하잖아요. 저도 육중하고 그래서 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낑가서 결국을 탁 잡았는데 이게 날에 잘못 잡아가지고 되게 깊게 베었어요. 깊게 베가지고 피가 나오는데 정말 물 나오듯이 나오더라고요. 수돗물 나오듯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프고 이게 막 아시죠? 어지러운 거 아시죠? 피 많이 쏟으면 어지러가지고 그날 시험 보러 못 갔습니다. 망했어요, 그냥. 이때 이제 목회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기회가 됐어요. 내가 다 책임질게가 무슨 뜻이었냐면 너 공무원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걸 그때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막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던 거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 제가 손 안 ቢ었으면요 여기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막 가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이렇게 틀어서 하셨던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용아, 네 계획이 중요하니 내 계획이 중요하니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행복하고 뭐가 더 의미 있을까? 지금은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길 바랍니다. 할 일 많고 힘들 때일수록 성령이 어떤 마음 주시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야 그 일들에 삼켜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으로 다시금 조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계획이 틀어질 때 내 감정이 쉽게 같이 틀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계획이 우상이 돼서 계획을 그르친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사막으로 이끄시는데 나는 자꾸 풀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시험을 통과하고 하시는데 나는 좀 빗나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는요, 여러분 성령의 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힘들지? 업혀라고 말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일에 성령의 이끌 예수님처럼 사시는 일에 나를 올려놓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니까요. 성령께 주권을 드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주권을 드리라. 자기 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주권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혀 공생에 처음 하신 일은 실패를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실패를 바로잡는 일이죠. 그리고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하신 일도 십자가에서 내 잘못을 온통 감싸 안으면서 대신 짊어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뭐에 넘어지는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 제대로 고칠 줄 아는 분한테 나를 맡겨야 고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실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전에 성령에 이끌릴 때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 어두운 터널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셔서 그 40일을 보내시고 백성들한테 얘들아 봤지?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결코 나 혼자만 좋고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로, 교회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목장에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 이랬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은혜가 있었어라는 이런 나눔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에 그런 나눔들보다는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만 있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삶이 증명된 일에서 나누실 때에 충만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부흥의 원동력으로, 심장으로 삼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시험을 이겨라라는 제목으로 다음 달부터 이렇게 한 번씩 제가 하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달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다니셨듯이 말씀이 이끌시는 대로 정직하게 그동안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진 그 자리 앞으로 가셔서 두 손 잡아 번쩍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벌떡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은 다 알죠. 그보다 앞선 것,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채로 시험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채로 우리 삶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혹 성령이 이끄시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삶의 관성이 있어서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령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할 기도 제목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공생애 중에서도 정말 수많은 위협들과 올무 속에서 사셨지만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다 참교육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거 보고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길이 보일 것이고, 벽인 줄 알았는데 문이 보일 것이고, 사막인 줄 알았는데 강이 보일 것이고, 황무지인 줄 알았는데 풀밭이 보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시험들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없는 것은 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생겼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걸음도 멉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갈망함을 올려드리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수요 예배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주님을 경험하고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광야로 갔다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 성령의 충만을 좀 입어. 그러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성령께 주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성령의 초소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로 누군가를 섬기고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생의 첫 기간, 첫 사역의 첫 시간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처음을 예수님께 채워드릴 수 있도록 새벽을 깨우고 충만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만한 것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모델이 되어서 함께 충만한 가문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힘입어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부딪히는 것이 무슨 어리석음이며 어떤 자존심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힘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셨소서. 첫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사역에 앞서서 처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셨소서. 사람들 다 돼지머리 자르고 고사지 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처음을 드리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삶으로 보이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보고 손주들이 보고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 내 회사의 직원들이 보고 내 안에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들을 보고 할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셨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을 증거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수천만 명이 나를 길러치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충만한 능력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모아 세상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착착 펼쳐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한 땅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는 곳들마다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충만함이 불타오르며 전해질 수 있는 사람, 횃불처럼 불불처럼 하나님 번져가게 만드는 사람, 나의 뜨거움을 우리의 목장을 피워내고 나의 뜨거움을 우리 교회에 올라가게 하는 사람, 내가 맡은 구소와 내가 하는 모든 봉사 가운데에 성령이 일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뜨겁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심령들 위해 성령의 터로 삼아 계신 이
이 자리에 수협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죄를 위해 이미 좌장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주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쓸데 얼음 냉수와 같이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들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성령의 어떤 열매들을 요구하실 때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승빈, 방효빈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위에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 많이 맺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하늘 보좌를 풍성하게 하듯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 또한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품으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작은 감기부터 무거운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질병이 사라지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을 방해하는 질병을 꾸짖고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과 죽음의 권세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무엇보다 환우들과 중보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시험거리가 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그 품 안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되어서 구석구석 회복시켜 주시고 먹고 마시는 음식들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 때마다 단잠 자게 하시고 온 몸의 근육과 뼈와 혈관과 힘줄과 신경과 다양한 장기들이 또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지는 소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정신이 주 안에서 명료해지고 모든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하여지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과도 함께하사 건강과 물질과 믿음의 은혜가 끝까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탐욕스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눈앞의 이익이 아닌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재정적인 어려움, 사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이 길어져 지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시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중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들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믿음의 유산들을 들고 자녀들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탁월한 제자요 사명자로서 부모 세대인 우리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약인과 보아스 같은 성전 기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때의 얼음 냉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보다 성령께 주권을 맡기고 사는 것이 먼저인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시험을 견딜 수 없는 것은
성령께 더욱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부르짖는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도 개별적으로도 주님을 갈망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또 새벽을 깨워 개인의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며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충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성령이 이끄시면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조망하며 어떠한 시험거리도 휘둘리지 않는 담대함과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주님,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간절함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수많은 기회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이를 내려놓게 하시고 충만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